아멘. 예,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좀 사진을 많이 넣고 글을 좀 빼려고 했는데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볼 건데 혹시 레위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께 우리가 최근에 한번 레위기 큐티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효선이한테 물어봤어요. 효선아 레위기 어땠어? 물어보니까 효선이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는 좀 어떤 책인가요? 네, 재미없는 책. 세훈이에게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요? 지루한 책. 채란 자매님 혹시 레위기 어떤 책인가요? 채란 자매님한테는 어려운 책.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굳이 봐야 하나, 그렇죠? 저도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뭐냐, 제일 지루한 책이 뭐냐 물어본다면 저도 레위기를 뽑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좀 지루한 책 또는 재미없는 책, 굳이 우리가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던 방법을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좀 큰 소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태도와 그리고 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 지난주죠.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그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또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이 레위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을 봤을 때, 그 최소한 그 빈도수를 봤을 때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가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배울 때 배우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래요. 그러니까 꼬마애들이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좋아요. 자,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27장 34절,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누구에게 준 계명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자, 우리가 지금 봤어요.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13장 맞나요? 13장에서 보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함셋 이 지역을 떠나서 출애굽 40년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의 배경을 보면,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맨 왼쪽에 있는 장들은 이 온 우주, 이 온 세계, 이 지구 전체가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력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로부터 이제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정확히는 11장 27절인가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 우주, 온 세계를 향하고 있던 그 지리적인 배경이 조금 더 이제 협의적인 부분으로 축소가 되죠. 바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애굽 사건이죠. 근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렇죠?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시기가 출애굽 제1년이라는 거죠. 출애굽 역사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40년 중에 첫 번째 1년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광야를 이동하다가 이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보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따끈따끈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온 우주를 향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야곱과 요셉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여기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시내산 이 부분이죠. 자, 넘어갑시다. 레위기는 초반에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이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1페이지인데 111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일반 규례랑 제사장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이 5가지 이 유대인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일반 규례가 뭐냐면 제사자가, 그러니까 헌제자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자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규례는 뭐냐면 전도사라든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제사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 뭐가 다릅니다. 2가지 규례를 보면 뭐가 다를까요? 세훈이.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화목제가 뒤로 빠졌죠. 학자들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화목제의 규례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맨 뒤로 빠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뭔지 알아갈 거예요. 요거를 오늘 마스터합시다. 왜냐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나와요, 이게. 언제 막 번제를 드렸더라, 언제 뭐 소제를 드렸더라,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게 계속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 화목제물이 되시니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마스터를 합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렵지만 이거 오늘날 개념으로 대입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세훈이가 오늘 주일 헌금을 했더라, 그리고 사모님은 11조를 했더라, 동훈 형제가 감사 헌금을 했더라 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제사에 드리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법.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보면 돼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의미의 논쟁은 있지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2번째, 거제. 뭐냐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제사장이 일부 몫을 챙겨요. 그러니까 오늘 지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볼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물에서 일부를 취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뭐 어떤 것을 취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취할 때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 이 제물을 하늘 높이 들었다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요 행위를 거제라고 합니다.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행위, 이걸 거제라 그러고, 이 높이 든 상태에서 이것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드는 행위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 관제는 뭐냐면 이 제물에 기름을 붓거나 이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하는데,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 이 5가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차근차근.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111페이지입니다. 그 표 밑에 있어요. 번제. 그렇죠.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제라고도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는 화제인 거죠. 방법을 굳이 따지자면. 자,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 뜻이 뭐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아주 우연의 일치인데 이런 뜻입니다. 올려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70인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나 70인 성경, 혹시 70인 성경이 뭔지 나 기억난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한번 되새겨봅시다. 2년 전에 했던 거. 자,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로 쓰였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구의 언어로 쓰였죠? 그렇죠.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인들의 언어로 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랑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이 그리스 제국이 이 지중해 세계를 전체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인의 언어로 사용됐던 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인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기원전 300년, 200년 이때 일어나는데 그때 번역된 성경을 70인경, 70인의 유대인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 또는 셉투아진트, 약자로는 LXX라고 표현을 합니다. 70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에 보면 이 번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홀로카우토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이 뭐라 번역했냐면 홀로코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홀로코스트.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홀로코스트가 짐승을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그만큼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서 봉헌하는, 바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 헌신의 제사인 거예요.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 목사님께서 너 나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가 헌신의 제사인데, 네, 예외적으로 이 번제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성경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뭐 큐티를 하듯이 말씀을 보듯이 기도하듯이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숫 양을 드렸고, 그리고 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구정, 뭐 추석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더불어서 속죄할 때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때 같이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헌신과 봉헌에 대한 제사이고 속죄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이 번제가 중요한 게 가장 이 기준이 되는 제사예요. 가장 표준이 되는 제사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가 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짧습니다.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두 번째 제사 소제. 소제는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좀 특이하죠. 곡식 제사이고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 소제에서 이 종교적인 색깔을 좀 빼고 그 원어로만 이제 민하를 해석하면 선물, 조공, 곡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 생신 때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막 목사님이 막 무서워서 드리는 그런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게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기뻐서 이렇게 드리는 선물이잖아요. 기쁨으로. 아닌가요? 네, 찬양자매가 아니래요. 찬양자매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관계에서 기뻐서 흔쾌히 줄 수 있는 이 선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 헌금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근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곡식으로 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곡식 그 자체로 익히지 않은 곡식을 제사로 드릴 수도 있고 익힌 곡식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익히지 않은 곡식의 이 소제는
성경에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밀가루예요, 밀가루. 이 밀가루에 이 기름과 뭐 유향과 이런 걸 합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고, 익힌 소재는 뭐냐면 이 화덕, 빵을 굽는 거죠. 빵이라든지 뭐 철판, 이 냄비에 이 밀가루를 통해서 만든 이 음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소재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누룩이죠.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꿀은 이 자연적인 꿀이 아니라 아마도 이 과일로 만든 시럽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부패와 변질.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커리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막 반죽을 하고 안에 막 효모랑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누룩을. 그래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빵에 막 시럽을 뿌린다면 그게 이제 부패되는 거죠. 그런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에 그럼 뭘 드려야 되냐? 이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감람유와 유향, 그 향이 나는 것, 그리고 그 방부제로 쓰였던 소금,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기름과 유향은 이제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소금은 이제 불변하는 것, 변치 않는 것.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 누룩은, 꿀은 이 부패를 상징한다, 변질을 상징한다. 자, 넘어갑시다. 화목제요, 화목제. 화목제는 이름부터가 좀 뭔가 푸근합니다. 우리에게 좀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좀 평화롭게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피스 오퍼링, 평화를 위한. 이 샬렘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그 샬롬,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을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거죠.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목제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하나님 사이의 어떤 이런 분쟁, 어떤 이런 갈등이 사라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안이 가득한 상태, 수직적인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화가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또 친구들에게 퍼져나가는,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는 이 수평적인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 친교, 연합,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이 제사가 특이한 게, 보통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거든요. 다 태워드리거나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만 빼놓고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을 챙기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세훈이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오늘. 그러면 일부 목만 떼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고기는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웃들과. 보통 이 자발적인 이 화목제에서는 하루, 길면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남은 걸 불태워야 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그 잔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화평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는 것, 더 그 기쁨이 배가 되게끔 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비둘기나 이런 걸로 드리지 못해요. 치킨 한 마리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러니까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짐승들을 잡아서 많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이 화목제물이 성경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약인데, 신약 로마서 3장 25절을 효선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요한 1서 2장 2절은 민수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경우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로 올바르게 번역이 됐는데, 요한일서는 아직도 이제 화목 제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이제 다음에 살펴봅시다. 속죄 제물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 속죄, 죄를 속량받는 제사라는 것이죠. 자, 이걸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정결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우리가 아까 5대 제사를 받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받잖아요. 이 뒤에 이 속죄제랑 속건제는 의무 제사예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제예요, 감사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이거 왜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의 전염성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죄를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전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목사님 아시고, 효선이 혹시 아나요?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인 거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양이 딱 칩시다. 양이 있으면 제가 이제 제사자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 제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안수할 때 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옮겨지죠. 자,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 죽는 겁니다. 원래 죄를 지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함으로써 이 짐승이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죽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 짐승을 잡으려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곳에 그 죄를 갖고 있는 짐승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 짐승을 각을 뜨고 막 피를 받고 막 피를 쏟고 뿌리고 이런 행위를 해요. 예배 의식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죄가 들어온 거죠. 유대인들은 이 죄가 오염된다,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옆에 막 그 혈류병 앓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 막 못 오잖아요, 가까이. 그 죄가 나한테 전염될까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속죄의 제물이 들어오면 그게 조금씩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도 조금씩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대청소하는 거예요. 한번. 언제 대청소하냐? 그거를 바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에,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청소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음력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음력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8월 10일, 그러니까 추석 5일 전이죠. 그쯤에 욤키푸르라고 해서 이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하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자, 그래서 이 제사는 도덕적인 죄와 이 신체적인 이 부정함, 정결치 못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자, 이 속죄제는 이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 장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가장 큰 제물인 숫소를 드립니다. 수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족장이 범했다. 그러면 숫염소. 평민이 범했다. 그러면 뭐 암염소, 뭐 암 어린 양, 뭐 비둘기 2마리, 밀가루 이렇게 내려가요. 그 신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요것은 뭐 평민 일반 백성이 지은 죄는 좀 약해,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표자가, 대변자가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선생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책임에 있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인 거죠. 자, 다음 속건제입니다. 길트 오퍼링, 이 죄의 책임에 대한
이 제사예요. 죄 책임.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에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제사라고 하기도 해요. 배상. 이 보상과 배상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보상은 뭘 잘해서 주는 선물인 거고, 배상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 이제 갚는 그런 개념인데, 그 배상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원금의 5분의 1을 추가로 해서 갚아요. 120배로. 근데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 등장하거든요. 삭개오가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몇 배로 갚겠다? 그러죠? 내 갑절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뛰어넘는 더 큰 어떤 죄의 책임, 죄의 어떤 그런 부담감을 알고 이제 삭개오가 고백한 것이죠. 자, 이 제사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훈이가 저한테 손해를 입혀갖고 100만 원을 저한테 막 피해를 줬는데, 세훈이가 나 가난하니까 10만 원만 갚을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거죠. 자, 속건제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신실함과 관련된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실함과 관련된 제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속건제가 처리하는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목사님의 소 한 마리를 이제 상하게 했다면 그 소에 대한 값을 이제 배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물에 대한 침해입니다. 하나님 재산에 대한 침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레위기 14장. 고대인들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 특히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라는 이 사고와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의 어떤 성물이라든지 재물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이 서약,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건인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약혼한 여종과의 간통. 그러니까 결혼 서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와주는 한 가정을 꾸리는 것, 한 몸이 되는 건데 그것을 깨버린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실인의 이 재성별, 그러니까 나실인, 우리 지금 사무엘이 나실인이고,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 일정 시간 또는 나의 온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개념인 건데, 이것을 어겼을 때, 깨뜨렸을 때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이 재성별을 할 때 사용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약속을 깨뜨린, 신실치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제사. 이 번제가 끝나고 나서 이 제사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린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죠. 아론의 두 아들.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제대로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두 아들도 제대로 못해요. 못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에 대한 제사가 거부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늘 자신의 죄를 전가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속죄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이었나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에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나다카 아비후가 이제 죽는 그림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좀 말씀을 볼 건데요. 글이 좀 많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서 1장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인데 중간에 11절, 12절은 건너뛰고 보겠습니다. 자,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서는 언제 쓰인 책이냐면 그 구약 마지막 때에 쓰인 책인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제사 드리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흠없는 것들은, 좋은 것들은 옆으로 빼놓고 안 좋은 것,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 눈도 못 뜨는 것, 삐쩍 마른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예배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충 섬깁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 안 받겠다, 싫다라는 거예요. 너 그것을 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네가 그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느니 그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함께 또 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디 갔어?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급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단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 방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이 마음의 중심은 무너져 있었죠. 예수님 때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의 비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은 양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는데 보니까 여기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도망치죠. 그리고 레위인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 원어를 보면 보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보고 삥 돌아서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도대체 왜 그들은 왜? 율법에서는 이 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는 부정해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람은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을 보고 곧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뭐냐면 이것도 그렇고 뭐 그 탕자의 이유도 그렇고 비유도 그렇고 그 소외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들을 기뻐 받아주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성전 구석에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지적하신 거죠. 너네가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입니다. 여기는 빨리 끝납니다. 이 거룩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동원 형제님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레위기 이 후반 부분을 그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거룩, 속됨, 그리고 부정, 정함.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이 거룩의 반대말이 도대체 뭘까요? 거룩. 우리가 거룩은 뭔가 알겠어. 하나님. 근데 거룩의 반대말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거룩의 반대말. 속되다는 걸까? 부정하다는 걸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과 이 죄악됨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죄악됨이 부정함을 낳을 수는 있지만 부정하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이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레위기를 보면 속죄의 제사가 없이도 정결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부정을 허용된 부정과 금지된 부정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잠깐 살펴봅시다. 자, 넘어가고. 자, 요 표가 중요해요. 요 표.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출 레민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거룩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좀 세속적인 것,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정결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은 인간의 측면이에요. 하나님께는 없는 인간의 측면입니다. 자, 인간은 이 중간 지대에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이 거룩을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인데, 성결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
근데 반대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것을 속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정결한 상태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이제 오염, 죄의 오염, 전염으로 보는 것이고, 그 부정으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정화, 정결케 된다는 표현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룩은 이 속됨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고, 이 정함은 부정함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양극단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명과 죽음도 양극단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함과 부정함도 양극단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라고 이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레위기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생명이 되는 이 피가 사람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악됨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부정함이. 그러니까 죄악됨이 부정함을 낳을 수는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연관은 되지만 죄악됨과 이 부정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올라간 신발, 이게 이제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죠. 현관에 있어야죠. 그게 정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자,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 교재 115페이지에 보면 이 정결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규례. 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이 11장에 보면 이제 음식법이 나와요. 음식법. 어떠한 동물은 정한 동물, 어떠한 동물은 이제 부정한 동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것을 이렇게 막 성경에서 뭐 새김질,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소처럼, 그리고 이제 그 굽이 갈라진 동물은 이제 정결한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나누는데, 요것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것의 기준이 뭐냐는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리적이다, 뭐 미학적이다, 위생적이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났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출산은 너무나도 기쁜 거죠. 아이를 낳은 건 너무 기쁜 건데,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생명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민수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모가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이 거룩한 것으로 이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의식적인 부정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염병. 이 사람의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옷에 피는 곰팡이도,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출병이 뭐냐면 몸 안에서 어떤 것이 유출되는 거죠. 피라든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생식에 관련된, 성관계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어요. 정상적인 유출은 이제 남성의 몸에서 이제 정액이 나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몸에서는 이제 월경, 생리를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만약에 비정상적이다 라면 이제 이건 유출병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혈류증 여인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넘어갑시다. 16장은 이제 속죄일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히브리 역으로 7월 10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치면 이제 추석 전쯤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이제
한번 싹 청소를 하는 날인 거죠.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딱 이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이 정하고 있는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율법이 이 날은 무조건 너네 금식해야 되라고 정하고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제 아사셀의 염소도 있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속죄의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하고 완전한 이 대속 사역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년 해야 됐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17장 후에서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성결주례예요. 그렇다면 너네가 이제 이 세속적인 것과 아까는 이제 정함과 부정함이었다면 이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17장입니다. 거룩한 생명에 대한 것.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다. 이런 거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거룩한 것은 너희의 개인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이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한 풍속을 멀리해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이 이제 동물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하다. 그리고 월경 중에 성관계 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관계에서 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몰렉이 뭐냐면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방 신인데 이 몰렉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신께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는 그런 제사.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금하십니다. 이것은 가증한 거다.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은 이제 거룩한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장과 25절은 시간과 관련된 법이에요. 시간. 거의 거룩한 절기. 23장은 거룩한 절기. 매년 너희가 어떠한 절기를 지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절기인데 안식일은 다 아니까 패스하고 6월절도 다 아시죠? 6월절 무교정이 한 세트인 거 아시죠? 오케이, 패스. 자, 이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가 또 따로 있고 이 77절이 뭐냐면 77이 숫자 77 생각하면 돼요. 77 곱하면 49죠. 49. 그러니까 이 6월절로부터 49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5에다가 열순자를 써서 50번째에 해당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인 거죠.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입니다. 성령 감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나팔절 이 7월 1일 음력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정인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이 이제 초막절이라 그래서 초막과 장막절,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잖아요. 그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그 절기입니다. 절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24장은 이제 매일 그렇다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성막을 밝히는데 이제 순전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 잘못 사용했다가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매 안식일마다 교체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혹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민수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자, 안식년이 뭐냐?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이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그 땅을 경작하고 마지막 7년째 해는 1년 동안 그 땅을 쉬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자연스럽게 자라는 곡식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들이 또는 이제 가난한 나그네들이 거기서 이제 주어지는 이삭계 이런 걸 죽게 한 거고, 그리고 그 땅을 1년 동안 또 휴경시키면서 그 땅이 다시 다음 곡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치였고요.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7번 하게 되면
그 다음 1년까지 같이 2년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때 특징이 뭐냐면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리셋입니다. 리셋.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 땅을 민수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다음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 민수는 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땅을. 제가 돈을 안 갚아도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로 리셋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희년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노예들도 다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 한 번도 이게 지켜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고요. 넘어갑시다. 네, 다 끝났어요. 마지막 장인데, 그렇다면 너네가 이제 이 정결한 것과 이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너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나를 따르는 길이 있고 나를 따르지 않는 길이 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결론을 지어봅시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레위기의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아까 우리 서론에 봤던 거.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너네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로 불렀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는 이 땅에서 나의 명령대로 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부정한 것을 또 속된 것을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성결을 꿈꾸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어떤 율법에 대한 이 관점이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함, 부정함. 왜 예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는 하이라이트가 없죠. 다다음 주에 하이라이트와 또 성경책과 펜을 또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세훈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